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늙은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박치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 저 높은 곳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적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바치리라 나의 인생을 당신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 피로 날 구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세상 영광 명예도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담당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둔하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4월 5일 부활주일에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와 좋은 모든 순서를 마트니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지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산 권사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권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강구가 있습니다. 백일 목장 배흥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의숙 권사님의 신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홍익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 하나 609 목장에 최희철 안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이곡지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부천 대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삼권사에서 귀한 찬양과 영광 돌린 감사, 늘 충성 다하신 삼권사 위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제도 온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오늘 새벽에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서 귀한 찬양과 영광 돌린 제3 권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큰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놀랍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불행과 고통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던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같이 참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필코 응답받도록 주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이 저희 모두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역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온종일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피곤할 텐데 오늘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9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상징 두 번째 가죽옷에 대해서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너라는 것은 바로 뱀을 말해요. 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요한계시록 2장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찾기 힘드니까 빨리 볼 수 있도록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바로 밑에 큰 용이 다 같이 큰 용이 내쫓기는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천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아멘. 거기 보십시오. 이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들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행복에 감격이 넘치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불신하게 되고 정말 경계하게 되고 정말 다 미워지고 그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이것을 주의 종들이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강력히 외치는 이유도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주의 종이 선봉에 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영적 싸움에 선봉장이 되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5년 중에 10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옛날에 이 하나님의 이 고토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갑절의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세가 된데 사탄은 호시탐탐 틈만 나면은 비집고 들어오려고 우리 심령 속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종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양떼들한테 알려주고 강력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은 뭘 말하는 거니?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낳기는 여자가 낳지만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성씨를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또 그 이름도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셨고 또 그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됨으로 태어난 남자의 씨가 주어지지 않은 여자의 후손인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뱀 사이도 원수가 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사탄의 무리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게 약간의 참 이 상처를 주고 또 죽게 머물게 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찔리고 상한 정도의 상처만 입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해버렸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려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한 번에 그냥
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유황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전부 유황 불못에 떨어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탄의 시험과 또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죽음은 이제는 멀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난과 고통은 점점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참 주님께서 우리를 참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이 라틴어로 말하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 하고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 gospel이라, 첫 번째 복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런데 저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원복음이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원시복음이라면 우리가 원시라는 말은 조금 원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좀 개화도 안 되고 막 미련하고 우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그런 이미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저는 하지 않고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번역을 원시복음이라고 이 구약 신약에서는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만 안전히 믿고 따라갈 뿐이죠. 사람들의 신학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어거스틴 신학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신학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적용된 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신학은 변천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변했어요. 중세 어거스틴 신학이 근세 신학에 맞지 않고 근세 이 존 켈빈의 신학이 현대 말세 우리에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교 창시자인 존 켈빈의 그 애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정말 캐톨릭의 그 앞지 아래에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나마 한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앞서가고 또 오늘 신학이 발전한 가운데 볼 때는 그 신학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신학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원복음이라고 한 거니까 어디 책에 보니까 원시복음인데 왜 목사님은 시자를 빼버렸을까? 제가 시자고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원복음이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뱀의 후손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은 주전 4,000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000년 전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4,0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책인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파헤쳐갈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의를 상징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햇볕이 쬐니까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또르르 또르르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새거 갖다 끼웠는데 또 햇볕 쬐고 나니까 또르르 또르르 다 말려갖고 다 드러나 보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가 끝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지만
사탄 뱀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한 뒤로 무죄시대가 끝나고 양심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를 양심시대라고 하는, 이렇게 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에덴 동산 시대를 무죄시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를 양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저 교재 하나 갖다 주시려합니까? 제가 이거 교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네요. 여기 있구나. 미안해요. 아직 새벽이라서 제가 잠깐 착각을 한. 여기 말씀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빠뜨리고 가려니까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 빠져버린 줄 알았네요. 그러면 이사야 64장 6절부터 읽읍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금방 더러워지고 시들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로 그 양심시대, 율법이 전해지기 전의 시대나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인간이 판단하거나 정지할 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또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믿기는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목숨 바쳐 싸웠던 참 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복음은 듣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에 갔을 것으로 들어요. 그러나 원균 같은 사람은 자기의 참 사욕을 취하면서 국민들을 핍박했던 그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썩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머리만 빠지고 휘어지고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인간의 노력으로 범죄 수치를 가려야 했으나 잎이 마르고 떨어짐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의 수양이나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즉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결국 인간의 의로서는 어느 죄도 가릴 수가 없고 그것은 참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같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불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인간은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자기가 뭐 의로운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자기가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목회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이 부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신학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열이 받쳐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주의 소명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 훈련하고 강단에 서는 길이 지름길이요. 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전만 해도 14년을 신학을 공부했어요. 14년을. 제가 이 학부 공부했죠. 신학 대학원 했죠. 또 대학원 한국에서 했죠. 미국에 가서 프린스톤에서 명문에서 했죠. 또 철학 박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신학은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체 하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다 막혀버려요. 절대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목사들도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엎드린데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높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 영적 교만에 빠진 사탄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데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휩쓸려가면 여러분의 신앙 다 무너져버리고 여러분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겨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행복이 임하게 되고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절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막아주려고 매주일 강단에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서 지난 15년 동안 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장로, 권사, 집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 안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의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죄송해요. 내가 어제 좀 피곤하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우리 끝나고 어제 교회에서 4번 설교하고 가서 또 경인교회라고 거기 임직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맡아서 갔다가 또 끝나고 나서 예성교회에서 노예 항종직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항종직도 교육하고 와가지고 그냥 제가 파김치 또 오늘 새벽 기도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 목사들은요 주일 다 끝나면은 이제는 다음 주일 설교 준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참 그걸 하다가 새벽에 오니까 막 오락가락 해버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저를 용서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목사님 피곤해서 왔다 갔다 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가 성경 하나도 못 찾고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네. 아이고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주세요. 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면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못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제는 첫 번째 순종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이 말을 접어두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압축해서 지배하게 되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원래 세례라는 뜻은 헬라어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 이 캐톨릭 교회라든가 장로교에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물을 뿌려요. 장로교에서는 물을 담궈가지고 이렇게 손에 얹어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참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이 장로교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원래 세례는 그렇게 물을 뿌리거나 물을 갖다가 이 손을 대고 얹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듯이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근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 침례교회나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도 물속에 잠그죠. 순복음교회 출신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순복음교회도 물속에 들어갑니까?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춥고 힘은 들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코나 귀나 입으로 물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한 모금씩 마시면 또 배도 부르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래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하지만은 원래의 그 세례의 의미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는 의미인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의 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의에 대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세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 의의 가죽옷을 입고 믿음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제목표를 펴내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최생명 초청 축제 아직도 지금 전도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2명 전도했네요. 정말 여러분들 내 삶에서 기도할 사람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막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네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우리 제자 목사님 아들 통해서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아는 선배 목사님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새생명 초청축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또 자식들 정말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그들의 생명이 떠날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갔어서 막 눈물로 아버지 어머니 제 평생의 소원은 부모님하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것이다. 일단 교회로 인도하세요.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천국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강권에서 그날 모시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